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의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위의 모든 악한 그런 백성들, 그런 종족들을 이제 진멸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난 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이죠.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 눈에 니누에보다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의 이 범죄를 보면 이 서슴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이 비참한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1절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것, 폐역한 것, 그리고 포악한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하지 않는 것 또 네 가지도 열거하게 되죠. 이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던 예루살렘은 이렇게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정치 권력을 가진 방백과 이 재판장은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 권력을 가진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한 자기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간사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보입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후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현실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라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니누에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 파괴될 것이 정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본질에서 떠나면 이러한 모양, 이 세상의 멸망을 향하는 그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파괴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후에 뒤에 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과 함께 파멸시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다른 여러 나라를 멸망시켜서 그 성읍의 망대를 파괴하고 거리를 비우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분명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죄를 범해도 형벌을 내리기는 하겠지만 그 땅에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도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끝내 거역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기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묶어서 한꺼번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악한 자들을 한꺼번에 멸하실 것인데 유다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불신자들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써가며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지만 의인들은 복과 평안, 이 영예를 얻는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죄를 멀리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처럼 행한다면 당연히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귀 기울여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을 배우고 악한 자에게는 악한 부분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을 배운다라고 하여서 선한 자에게도 선한 것이 선생이 되고 악한 것도 악한 것이 선생이 되어 우리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늘 갖춰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늘 우리가 돌이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늘 돌이킬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언제나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자세히 우리들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백성과 똑같이 예루살렘 백성처럼 이 어리석은 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기울여 사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고 말씀에 더 열심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늘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 나를 자각하여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또한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수치를 알지 못함으로 이 멸망의 예언이 들어오고 맙니다. 다른 악한 나라들과 함께 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려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금 바로 서 나가고 세상을 살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살리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